이제 마음을 모아 다 함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고등부 영상예배 오신 여러분 정말 환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네, 여러분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구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주님, 그 주님께 예배하는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중고등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우리 2절로 찬양할까요?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3절로 찬양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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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주님 우리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신현섭 전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듣는 우리들은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힘과 용기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이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구별하여 예물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게 하시고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주님을 향한 소중한 마음 같이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그 마음 기뻐 받아주시고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모든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 이 주일이 어떤 날인지 혹시 아시나요? 이 주일은 사순절 셋째 주 주일입니다. 매년 부활절 전 40일을 교회에서는 사순절이라고 지칭합니다. 사순이라는 말이 혹시 어려운가요? 순이라는 것은 숫자 10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이라는 것은 40일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침내 그 주어진 사명을 다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살아오신 그 삶의 행적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오늘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님을 기억하기 위해 이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그 마음에 대하여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야 했을까요? 더욱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더욱더 거룩하고 장엄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정답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셨던 특별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그것은 바로 죽음과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다하고 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그 생명들에게 의미를 찾을 수 없고 우리가 그 모든 생명들을 알지 못하는데 2000년 전, 그것도 거의 지구 반대편 이스라엘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주나요? 여러분은 어린 시절 체육 시간에 뜀트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막 달려가서 뜀트를 넘어서는 그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체구도 작고 키도 작았기 때문에 점프해도 그 뜀트를 넘어서지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뜀트를 항상 무서워하였는데 어느 날 체육 시간에 저보다 체구도 작고 키도 작았던 그 친구가 너무나 가뿐하게 그 뜀트를 뛰어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저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되네? 나보다 키도 작고 나보다 체구도 작은 저 친구인데 뜀트를 뛰어넘을 수가 있네? 그러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랑 비슷한 체구를 가진 친구가 성공하니까 저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던 그 이유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은 많은 단점과 또 약점들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그렇습니다. 서로를 미워하고 화내고 또 음란함에 약하고 욕심 부리고 남의 것을 탐내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아닌 이유로 주먹다짐하고 싸우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은 이러한 우리가 겪고 있는 연약함 또 욕심들, 이 어려움들을 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아기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어린아이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사춘기를 지나셨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처럼 10대 청소년 시절을 지나셨습니다. 예수님도 20대 청년 시절을 경험하셨고 아직은 우리가 겪지는 못했으나 죽음까지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옛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의미를 갖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 또한 그렇게 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올해에 들어오면서 어떤 결심을 하셨나요? 매년 새 학기가 되면 중학교에 새로 입학하거나 고등학교에 새로 입학하게 되면 누구나 결심을 합니다. 이번 학기는 이렇게 해봐야지. 중학교에서는 이렇게 해봐야지. 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을 합니다. 그러나 잘 알듯이 6개월, 7개월 지나가기 시작하면 그 결심이 약해집니다. 한 학기, 1년조차도 그 마음을 지키는 일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정말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다시 결심하지 않는 한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한평생 한 마음을 지키고 살아온다면 그것은 쉬울까요? 아마 정말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사람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살아가시는 그 일생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마음을 품고 계셨습니다. 그 마음이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사단은 그 마음, 그 사명을 흔들어내려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마음에 품으신 그 사명을 공격하기 위해 온갖 조롱을 하고 박해하고 침뱉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도 그 마음을, 그 사명을 지켜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힘들어했다, 예수님이 불안해했다, 두려워했다, 그런 구절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사명감에 불타셨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서 전체를 통틀어 한 번도 불안해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이, 그런데요, 딱 한 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0절에 드러나 있습니다. 평생을 살아가며 한 번도 흔들리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서 어째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슬퍼하셨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가복음이라는 이 성경책을 굵직굵직하게 살펴보면요,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또 병든 자를 고치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 앞부분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을 고치시던 예수님께서 어느 날부터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제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 설명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려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설명하였으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10장 33절에서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죽을 것이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여러분들은 이것이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을 말씀하고 계신지를 이미 알아채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것은 여러분들과 저는 모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몇 번이나 제자들에게 그렇게 설명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제자들과 예수님은 함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진짜 사명이 완수되는 그 시간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데 모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시던 중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그러자 제자들은 너도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저는 아니죠. 주님, 저는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모두 다 나를 떠나리라. 그러자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떠날지라도 저만큼은 떠나지 않겠습니다. 설사 주님과 함께 있어서 죽음을 감당하게 될지라도, 죽음에 이르게 될지라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자 다른 제자들 또한 동일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을 감당하게 되더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 어떠십니까? 자신들이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이 스승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하는 이 고백들, 참 존경스럽고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정말 가슴 찡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이 오늘날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모습과도 많이 닮아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 다 바치겠다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다고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 모두 진심이었듯이 오늘 제자들의 이러한 신앙 고백조차도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예수님과 제자들의 모습인데 반전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그 성경 본문 가운데 터졌습니다. 이제 정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라고 이름하는 작은 산에 오르셨습니다. 이 산에 오르시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어려운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기도할 동안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 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러서 따로 데리고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있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33절과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어디서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찾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런 불안한 마음을 표현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오직 여기서만 예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어린 시절 집 밖에 있는 화장실 혹은 시골집에 집 밖에 있는 화장실에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꼭 집이 아니더라도 수련회장에 가거나 하면 때로 너무 무서워서 혼자 가기는 어려운 그런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런 화장실을 가야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나요? 꼭 한 사람을 데리고 갑니다. 친구가 되었든 언니, 오빠, 형, 동생 누가 되었든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화장실 밖에 잠깐 서 있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화장실 밖에 있는 것은 큰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화장실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직접적으로 돕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그렇게 같이 가달라고 요청을 하나요? 그것은 나의 이 무서움을 알아줄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무서움을 이기기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을 가는데 생기는 이런 작은 두려움과 무서움마저도 그것을 누군가 알아주고 함께 나누어 줄 때 버틸 힘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했던 그 십자가 앞의 두려움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은 조금이라도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두려움을 함께 감당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두려움의 크기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껏 그 사명감으로 인해 불타오르며 당당하게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오신 그 예수님이 어째서 오늘만큼은 내가 너무 심히 고민되어 죽게 되었으니 제발 나와 함께 깨어 있어 줄래? 라고 말씀하시는지 제자들은 그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깨어 있어 줄래? 하는 그 부탁을 하신 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는 눈물과 마음을 다 쏟아가며 할 수만 있거든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 끝에 돌아오신 예수님의 눈에 비친 것은 잠을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한 번 더 깨어 있어 달라고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도하고 돌아오신 예수님은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평생 겪어보지 못하셨던 그 두려움과 슬픔으로 인하여 예수님 놀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평생 그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온 그 날들이 이제 정말 마지막을 향해 다가가고 있는 이때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인가요? 죽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님의 곁을 지키겠습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판다고 했을 때 나는 아니지요 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아픔을 함께 공감하며 나아올 것 같은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가장 큰 고난의 순간에, 가장 큰 두려움의 순간에 함께 깨어 있어 달라는, 함께 이 두려움을 감당해 달라는 그 작은 요청마저도 제자들은 들어주지 못하고 잠들어 있고 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오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그만 되었으니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정말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순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동상이몽이라는 말을 아시나요? 같은 행동을 하면서도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일컫는 사자성어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일평생 함께 다니며 사랑의 추억들을 쌓았습니다. 때로는 칭찬도 받고 때로는 혼나기도 하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언제까지고 함께 있을 것 같은 제자들이었으나 정작 예수님께서 필요로 할 그때에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가까이 갈수록, 그 십자가의 고난에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과 제자들의 동상이몽은 커져만 갔습니다. 한 제자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예수님이 깨어 있어 달라고 요청했을 때 제자들은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0절에서 그 동상이몽은 극에 달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 이후로 예수님은 홀로 그 십자가의 순환을 감당하십니다. 심지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지켜보던 베드로는 나는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3번 부인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까 전 제자들의 모습과 지금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정말 예수님이 홀로 두려움을 감당하실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주지 못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행히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과 저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시작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그 사명,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선생님을 통해서,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미처 알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실 그 십자가의 무게와 의미를 온전히 알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들은 예수님을 떠나 흩어졌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코로나라는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장성한 그리스도인의 분량까지 자라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어려운 이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 시간, 그것은 바로 오늘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오셨는지 그 의미를 온전히 알고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줄 그 한 사람, 함께 예수님과 깨어 있어줄 그 한 사람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예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한 줄로 내리겠습니다. 장성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의 심정에 공감하여 예수님이 필요로 할 때 그것에 응답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필요하다 말씀하실 때 그것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 중고등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